어느새 11월 우리가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순서적으로는 히브리서 8장인데 갑자기 좀 띄고 다음 주간에 9장을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히브리서 8번째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축복에 매이지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돈이 목적이 되죠. 목적적인 삶. 그것이 좀 남보다 많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그 주변에서 보면은 차라리 없었을 때는 서로 부부간에도 가정의 화목간에 어느새부터 많으면서부터 사람들이 헛짓을 하고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가정의 그 주부들이 몰려다니면서 떼창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생각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부부가 서로 사랑할까? 이런 어떤 그 의문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부라면은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둘째치고 정상적으로 부부인데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런 부부는 껍질은 부부인데도 참 불행한 부부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로 간에 우리는 어차피 약점 투성이란 말이에요. 또 어쩌면 비교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본래부터 우리는 함량 미달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놔두고 내 아내는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를 도와주고 여자를 이것은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걸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아는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본문 성경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자, 그러자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복음 사역을 하다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또 그 다음에 소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여리고성의 누굽니까? 그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응답해 주기 전에 그 사람 믿음을 이렇게 건드려 보시고 심지어는 소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라도 믿음을 들고 나갈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 여러분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왜? 그 폭이 너무 광폭이니까 너무 크니까요.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성경 아브라함의 경우는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의 밭이 됐다. 또 하나는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피기는 첫 번째는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것. 본문 성경 8절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 언제냐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명을 주셨을 때,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심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겠냐 그랬을 때 엉뚱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당신께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바람이나 파도를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물질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자녀들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풍랑 생각하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실 줄 알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이 테스트,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떠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바람이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 바람이나 파도에 올라타 버려라. 제가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그럼 파도나 바람을 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이 그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응하느냐, 내가 응답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걸 불신앙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건은 하나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이 반응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 사람의 마음밭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움직임.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그 접경 지역, 거기로 성경은 바벨론 지역, 또 다르게는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요 겁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종들도 많았고요. 그처럼 안정되고 풍족하며 익숙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에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랬다라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것을요 앞뒤로 우리는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은 나이가 7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늙었든지 나이가 작든지 많았든지, 늙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있어요. 익숙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지금 늙은입니다. 익숙함.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면요 75세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자고 그러니까 마치 청년처럼 당장 여러분 짐을 쌌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요 돈을 여러분 6,200원을 벌었습니다. 지나간 여러분 한 35년 동안 설교했던 노트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또 설교집을 만들까?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때 주셔서 정리한 건데, 그러면서 아낌없이 가서 고물상에 갔더니 자그만치 얼마를 벌었어요? 6,200원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지더라고. 그 별것도 아니지만. 그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주변에도 보면 여러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70도 안 된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이 60 그러면 늙은이 그랬지만 지금 70 그러면은요, 늙은이 그러면은, 내가 우리 노예에서 그 임원 교체를 할 때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임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82살 잡순 그 문경에 계신 목사님이, 나는 자네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내가 두 끝도 안 돼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년도 임원을 또 맡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접받으러 간 사람, 꼭 어디 가서 그 나이가 은근히 많다는 걸 내서 대접받으러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대접받으러 가는 사람이 늙은입니다, 여러분들. 늙은이.
같은 말이지만은 뭐든지 익숙한 것을 여러분 버리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고 다니는 이런 검정기도 구두는요, 지금 자그마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 됐는데, 뭐 그동안에 구두 밑창도 갈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편하니까, 그냥 뭐 편하니까, 물론 어디 나갈 때는 바꿔 신지만, 그러니까 더군다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어디로가 목적지가 없고 설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생소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그런 점은요, 말세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믿음의 싸움이란요, 말씀한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과 내게 익숙한 것, 생소한 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생소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생소한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 드리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이 익숙한 걸까요? 아니면은 교회 생활이 더 익숙했을까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한 내 자신이 이상하라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실 세상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편리하고. 그런데 믿음이란 그런 익숙한 세상을 깨버리고 전혀 생소한 영적인 세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올인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편한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색하고 아직도 뭔가 좀 정리가 안 됐고요. 또 같은 표현이지만은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서 우리는 내 감정, 내 기분에 너무 쉽게 반응하면서 자기 감정, 자기 욕구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의 원하는 대로만 우리는 살았죠.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익숙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이면 어디 가서 놀 수 있고 나들이 가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의심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죠? 그런 점에서 믿음이 뭐냐 한다면은 반복합니다. 모든 생소함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소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실 때에 익숙하지 않은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개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죠?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라도 내일을 미리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 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인 미래가 솔직히 두려운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내일이 두렵다는 거.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일은 익숙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 번요 믿음 안에 생소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 생소함을 아멘으로 여러분 하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뿌리는 지금 말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우리들이 익숙함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항상 뭐가 있겠어?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근심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예로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인데 이분이 고아들 10,000명을 돌보았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아마 많은 곳에서 10,000명이거든요. 많은 곳에 후원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는 고아원을 홍보했을 것이며 여기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았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책을 여러분 참고를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그분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말입니다. 일기장에 있는 거.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온 세상에 알고 싶어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게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뮬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후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자금하지 10,000명에게 60년 동안 입히고 먹일 수 있었다는 것을 온 세상 내가 떠나는 훗날에라도 이걸 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다. 이건 그분의 거룩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누구라도 가보지 않아야 생소한 길을 뮬러 목사님은 간 것이죠. 여러분은 익숙한 길을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전혀 생소한 길로 가면서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나아갔더니 그 많고 많은 아이들 10,000명입니다. 단 한 번도 거리지 않고 단 한 번도 헐벗지 않고 60년 동안 교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오직 기도로 나는 키웠습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죠.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약속의 말씀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축복의 타이밍은 믿지 않고 항상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75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어느 날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낳아보기려고.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은 여러분 75살 된 노인이라면 기대하기를 아마 내년쯤 76살쯤 되면 주시지 않았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주셨거든요. 기다리면은요 더 겁나게 지루하거든요. 겁나게 지루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10년쯤 되었을 때 여전히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 그처럼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꽁 드신 닭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여자 하가를 종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한번 시험의 고랑텅이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축복을 안 하신 건 아시지만 그 문제를 통해 또 하나의 시험이 항상 있다는 건데 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씨는데 조급하고 답답해서 낳기는 낳았어. 그걸 볼 때 역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래서 아들이 없는 이 집안에서 얼마나 깔깔도 못 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오셔서 야 그건 가짜야. 그건 내가 네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네 능력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지도 않더니 그대로 한참 있다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된 99살 될 때에 천사 둘과 어느 날 함께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내년이면 아빠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막 그래 쓰지 않았을까?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장막 뒤에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에게 사라야 너 왜 웃니?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하나님 안 웃었거들랑요? 아니다 웃었느니라. 여러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생소함이라도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도 솔직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를 않거든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분노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다는 거 응답해놓고 그래 놓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뭐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혼인잔치 집에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공생의 맨 처음으로 표적을 베푸실 때 가나 혼인잔치 집이었는데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금방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순종하라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부었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 말 하거든요. 또 한 번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동생 마르다가 시체가 썩어서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춥고 더운 지방이라 훨씬 부패가 빠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상식적이고 주여 썩은 냄새가 나네. 송장 썩은 냄새 여러분 맡아봤습니까? 상상 초월합니다. 그랬을 때에 무덤 앞에서 생소한 가능성 앞에 의아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할 때 수건으로 동여맨 송장이 걸어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감정의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해서 기도응답으로 미국 이민을 가서 여러분 개척을 해서 마침내 교회 건축을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시애틀이라는 그 지역은요 아주 굉장히 살기가 좋대요. 기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문제는 9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이듬해 5월까지 마치 샤워실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죠. 비가 계속 온다네요. 그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해야겠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성경도랑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기대면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 비를 좀 멈춰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은요, 이 공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40일 작정지도로 하나님 비를 좀 멈춰주세요. 그런데 비가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멈췄으니까 이 말을 하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냐면요, 시애틀 지역에 50년 만에 가뭄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그분 목사님 감정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 안 믿으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응답으로 3년 반 동안 가뭄 땅에 비가 쏟아진 것도 우연이라 하겠냔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굳이 메시지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점 우리는 문제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더라가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3세끼 밥 먹는 것처럼 의식이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항상 그분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가능성과 생소한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혀 새로운 세계의 길이 여러분 열어짐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꼭 어떤 걸 경험을 해봐야 말하는데 성경에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항상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든 익숙함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익숙함은. 믿음이라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나의 익숙함을 깨버리고 전혀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11월이 이렇게 첫 주일로 시작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생소함에 도전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응답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가 여러분 17절로 여러분 20절인데요.
우리가 17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이삭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상황은 이삭이 아마 10서너 살쯤 아마 사춘기에 있는 소년기라고 보는데, 100세에 낳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죽여서 번제로 목을 자르고 그 피를 받아서 뿌리면서 내장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따지고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아까 테스트라는 말을 제가 응용했는데요. 축복을 주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축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은 그 결과물이 뭐냔 말이에요. 결과물이 이삭이죠. 결과물이. 우리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축복의 결과물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 때가 겁나게 많거든요. 응? 언제나 내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뭘 주목하냐, 항상 축복의 결과물만을 우리가 목적하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거든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고요. 제가 평소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도 주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이 알아듣게 말을 해주지만은 대답은 잘하면서도 믿음의 신앙도 건강도 뒷전이고 늘 돈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몇 번 권고를 하시죠. 분명히 하십니다. 권고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건강도 재물, 왜냐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걸 걷어가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 40여 년 그 전에 우리 사모님에게 굉장한 은사를 주셨어. 방송, 그때는 아세아 방송이 있었는데, 아세아 방송, 러시아 방송, 중국어, 이러거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막 글로 쓰기도 하고. 뭐 은사가 많았죠. 말씀의 은사, 능력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걷어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노트 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그 창세기를 우리 사모가 막 내가 메모를 해놓은 걸 보고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주신 것은 걷어가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면 더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지간에도 그러죠. 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내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잊어버려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또 보내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유행가도 있을 때 잘해. 믿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약속의 본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삭의 본체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본질은요,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본문에서 죽은 자와 같은 이란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이미 죽었다는 말씀이고,
그런 죽은 사람을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이라는 말씀이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하나를 받고 나서 근데 실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뜨끔하면서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고작 하나를 바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앞뒤 해석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세를 살건 우리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와 꿈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걸 계속 주시죠. 계속 상수한 어떤 것을. 자,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씨 종자로서 이삭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니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해석이 여러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시험을 만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보내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잘할 걸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돈 하다가 건강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 그걸 건강 걷어가 젊다고 늙었다고 상관이 없다. 그걸 걷어가 버리시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머지는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음성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빠지냐 말이에요. 늘 제가 증상치료하고 원인치료를 말하는데 물론 증상치료도 해야 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증상이 아니라 이런 거 본질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복하지만은 뭐든지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태클을 걸면서 그 사람을 시험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심하면은 걷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하시니까 뭔 걷어가시냐 아니올시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태클로 비로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별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비로소 그때 바닷가에 모래를 이런 모래알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본질이었으며 본체를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어떤 문제에 응답을 받으려고 막 울고 불고 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뭐 금식하고 철야해서 마침내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집은 보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서울대학에 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데 다행히 합격을 했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이상은 진보도 없고 그것으로 끝.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 말하니까 네가 그걸 감당하면은 내가 더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더 주시고 주시는 것이 이 본질이지만은 허락하실 어떤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뻘짓을 하면은 다시 걷어가신 하나님. 그 작은 걸 하나님께 받아놓고 뻘짓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작은 그릇에 어떻게 여러분 큰 것을 여러분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것에 집착하면은 하나님 큰 걸 예비하셨을지라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왜냐? 하나님도 여러분과 내가 인격자인 거 그분도 인격자시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인격자세요. 전에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병이 드니까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집사님 그랬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 들어보니까 건강을 그야말로 회복했는데 그 목사님 한 말이 이분이 건강에 예배를 자꾸 예배를 빠진다고.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언제 한번 신방을 가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몸이 건강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쁘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사업상 홍콩 간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뻘짓. 그래서 나는요 가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장차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다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께 퍼주셔도 정신이 빠지지만 뻘짓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막 퍼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바치죠. 마음에 바치죠. 왜냐?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했나요? 우리를 통해 첫째 영광을 받으시고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열매 맺는 삶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아주 굉장히 우주적인 그런 비전이 우리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제가 들은 말이죠.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나를 특별히 잡아줘. 집사님, 우리 오늘 산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한나절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집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한 서너 시간 그렇게 부르짖다가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집사님, 이제 그 무거운 걸 좀 놔버리세요. 놔버리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고 했게? 목사님 말씀이 옳긴 옳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까지 내려놓으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밥을 먹다가 깔깔 웃으면서 오늘 집사님 진짜로 응답을 하시네요. 응답을 하나님께 집사님 입을 통해서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비단결 같은 말을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바라보지 않은 인생들은 절대로 자기가 붙잡는 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장차 여러분이 훌륭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큰 사업을 하든지 절대로 작은 축복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매이지. 왜냐? 그걸 붙잡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 끝이야. 아니, 겨우 하나 둘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오늘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이 아까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은 있단 말이에요. 해안에서 모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당돌하게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냐면은 저는 이미 오래전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들을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나는 형편없는 나는 그 무능력자고 마치 함량 미달된 불량품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박 목사의 목회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광야의 아둘람 굴속 같은 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가 훌륭하고 탁월하고 멋지고 이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익숙하던 것을 깨버리고 생소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작은 것에 매여있는 작은 믿음을 깨어버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대로 하나님 하늘의 별을 향하여 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 열매를 맺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